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제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애가 9살 됐을 때, 또 둘째가 7살 됐을 때 그 주일날 아침에 한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세면을 하고 이제 얼굴에 로션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로션을 찾아도 로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근이가, 우리 큰애가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로션 어디다 뒀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언뜻 하는 얘기가, 그거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언뜻 생각이, 어저께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갔거든요. 어저께 목욕탕에 가져갔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목욕탕 이 탈의실에서 애들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거기다 그냥 두고 온 거예요, 그냥 로션을. 그래서 얼핏 그게 생각나서 바로 그냥 그 동네 목욕탕에 전화를 해서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주일 준비를 해야 돼서 제가 가지 못해서 제 큰애한테, 홍근아, 너 좀 갔다 와 줄래?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못 가.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형근아, 그럼 네가 좀 갔다 와 줄래? 그러니까 이놈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저놈들을 좀 심부름을 시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큰애 홍근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귀에다가, 야 귀 좀 빌려줘봐. 귀에다가 둘째 못 듣게 아들아, 내가 너 500원 줄 테니까 너 목욕탕 갔다 올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말과 끝나자마자 뭘부터 했냐면 양발을 막 신는 거야. 그리고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현근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현근이한테 불러서, 야 너도 500원 줄 테니까 형하고 같이 목욕탕 갔다 올래? 그랬더니 그렇지 갈게. 그러고 그냥 둘이서 그냥 잠바를 챙겨 입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이 어린 애들도요, 이 조그마한 아이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부름을 합니다. 이건요, 그냥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지면 그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저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말씀을 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에 목숨을 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너무 유명한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표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두 가지 이유는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전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누군가가 대표자가 와서 맞으면 죽을 만한 큰 돌을 집어서 확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섭니다. 그리고 각자 돌을 하나씩,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일제히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던지니까 순식간에 그 사람은 사라지고 그 사람 위에 뭐가 형성될까요? 돌무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돌이 날라오면 뒤통수에도 맞을 것이고 어깨에도 맞을 것이고 배에도 맞을 것이고 얼굴에도 맞으면서 유혈이 낭자해지면서 이 바울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졌는데도 그를 향하여 돌을 계속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돌무덤이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매장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 정도 돌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때 당시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죽었다 생각하고 그 시체를 집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귀중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그 도시에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 내다 버린 그 바울의 주검, 그 시체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그 주검을 향하여 가서 그들이 그 성 밖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그 죽은 바울의 시체를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이 바울,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바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르쳤던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 신자들은요, 그들은 바울의 시신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신 가까이에 몰려들었던 것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깨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용기를 얻게 되어져서 새롭게 전도 여행을 가고 또 거기에서 전도합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영접한 신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신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곧 함께 한다는 것은요,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서로 모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렇게 서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바울에게
이 루스드라 신자들이 모여서 그를 돌보아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것처럼요, 그 격려가 바울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모이면 서로 힘을 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세상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막 세계 경제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또 뭐예요? 온갖 질병이 막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온갖 질병들이 전 세계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이것은 마치 죽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모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난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의 고민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모이면 뭐 하죠? 모이면 불평합니다. 모이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욕하고 이런 것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 모이면요, 이런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서로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격려해 주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죽어갔던 이 바울이 일어났던 것처럼 용기를 잃고 좌절했던 그 심령들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 내시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로 내 입술이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 남을 비방하는 언어, 남을 질책하는 언어, 남의 흉을 보는 이런 언어들은 우리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뽑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해주는 이런 말이 우리 입에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안에는 오직 용서의 말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안에는 오직 격려의 말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는 오직 칭찬의 말로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살립니다. 바울이, 그 돌맞아 죽었던 바울이 괜히 살아났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뭐 그냥 죽은 사람과 산 사람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죽을 지경으로 맞은 이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갑자기 살아났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루스드라의 신자들의 그 염려와 사랑의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한때 유행했던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멘입니까? 오늘 혼배 예식을 할 신랑 신부는 특별히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여자는요, 무엇에 목숨 걸고 살까요? 여자가 목숨 거는 건 딱 한마디예요. 자기 사랑해. 그러고 그냥 펑 죽어버려. 그냥 이 한마디에 그냥 그 사랑해 하는 사람에게 그냥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남편이요, 직장을 잃었을 때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식당이라도 가서 일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전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게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는요, 뭐 때문에 사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여자들에게 미안하지만요, 아내 된 사람이 남편 보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요, 남자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남자들은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요? 남자들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는 사람에게 목숨 건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의 권위가 이처럼 자주 잘 서 있는 가정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아내 된 사람이 이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하늘입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고 사는 집, 이런 집안의 자식들은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가풍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면 그 남편은 그 가족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똑같대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밭이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다 돌밭이에요, 돌밭. 그 산간지대고 돌밭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소 한 마리로는 그 돌밭을 쟁기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하냐면 소 2마리를 결의소 삼아서 쟁기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게 할 때 꼭 지키는 게 있는데, 한 마리는 순놈을, 한 마리는 암놈을 이렇게 쌍을 붙여서 쟁기질을 시킨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순놈과 암놈이 같이 쟁기질 하면 누가 힘을 더 많이 쓸까요? 암놈? 아니에요. 순놈이 힘이 더 세거든요. 순놈이 더 끄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와이프 힘 안 들게 하려고 죽을 똥살똥 그 쟁기를 끈다는 거예요, 이 순놈이. 그리고 와이프 그 암놈은 슬슬 따라간대요, 그냥. 그러다가 이 순놈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기온은 막 대단하거든요. 막 40도가 넘어. 여기로 따지면 100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치게 되면, 이 소가 지치면 어떻게 돼? 소 지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그래요. 여기에서 거품을 물잖아, 거품을 막 물잖아요. 그 거품을 막 물고 이 수소가 막 힘들어할 때, 그때 암놈이 한 가지 일을 한대요. 그때 이 암놈이 순놈 귓가에 대고 여보 좀 쉬어, 내가 끌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않고요, 그 지친 순놈 옆에 떡 기대서 음모 하면서 뭐 하냐면, 그 얼굴 이렇게 흐르는 거품을 음모 하면서 핥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놈이 순놈의 그 거품을 음모 하면서 핥아주면, 그 죽을 것 같이 힘이 다 빠진 이 순놈이 어느 순간 힘을 내서 또 차 하고 또 쟁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힘 있게. 이 소들도 암놈이 자기를 하늘처럼 봤더니까 죽을똥살똥 일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생리입니다. 여자들이 이 남자의 상투 잡고요, 막 뒤흔드는 그런 가정은 되는 꼴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남편에게 그냥 살짝 기대가지고 음모 하면서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해주면, 그 힘들어 죽을 남편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새 신부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원합니까? 그럼 음모 잘해야 돼.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것, 그런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을 줄 때, 그럴 때 가정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이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함께 해줄 때, 서로가 힘이 되어줄 때,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칭찬의 말을 건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봉사하길 원합니다. 이런 칭찬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면요, 일을 안 하든 못하든 그런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이유,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을 또한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이 성도들의 격려와 이 돌봄에 힘입어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브로 섬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도 여행이 그들을 파송했던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참으로 은혜롭게 선교를 마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서로를 격려했던 겁니다. 서로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좌절에 빠진 사람을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의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내시빌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이 테네시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할 때, 서로 용기를 줄 때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평과 불만들, 악한 권세가 수는 그 모든 악한 지혜들을 예수 이름으로 뿌리 뽑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입술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그 특별 순서로 혼배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이상훈 형제님 또 신부 신선미 자매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한 발 더. 안 잡아먹어 조금 더. 됐어요. 신랑 이상훈, 신부 신선미 자매의 혼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십시오. 마이크를 입에 대고 읽을 때 나 이름, 당신 이름 읽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나 이상우는 당신 신선미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후로부터 평생토록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을 때까지 안락할 때나 공고할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있거나 가리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것을 맹세합니다. 신부가 여기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나 신선미는 당신 이상훈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이후로부터 평생토록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을 때까지 안락할 때나 공고할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있거나 가리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것을 맹세합니다. 잠깐만요.
주여 이 반지를 두 사람의 혼인 서약의 증표로 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신랑이 신부한테 먼저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먼저 끼워줘요. 손 잡고 끼워주면 손을 잡고 끼워준 손 잡고. 자, 이거를 따라서 읽으세요. 나 이상훈, 내가 이 반지를 내 언약의 증표로 당신에게 드리며 나의 모든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당신을 존중할 것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남편에게 끼워 주십시오. 똑같이 신선미, 내가 이 반지를 언약의 증표로 당신에게 드리며 나의 모든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당신을 존중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멘. 자, 조금 더 가까이 두 손을 잡아요. 오른손끼리. 아니, 오른손끼리. 그렇지. 그게 오른손인가? 조금 더 가까이 와요, 저한테. 지금 신랑 이상훈과 신부 신선미가 손을 합하고 반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 엄숙한 언약을 하였으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의 부부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들을 아무도 감히 나눌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무릎 꿇으세요. 절 보고 무릎을 세워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하고요.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육신의 모태로부터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가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주의 이름으로 축성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성령의 힘으로 이 두 사람에게 홍은을 베풀어 주소서. 모든 원수의 침해를 막아주시고 평화를 얻어 누리게 하소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봉하게 하시고 어깨마다 두르시고 머리에 씌우소서. 이 두 사람을 일할 때나 자리에 함께 할 때 또는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현세에서 내세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의 자비하심으로 천상의 집에서 영원한 성도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며 세세 무궁토록 주관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신혼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가요.